호세아 10장의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랑해서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희 한번 이 화면의 제목을 함께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서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10장의 내용을 이 사랑해서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잘 아는 그 말씀과 같이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호세아 10장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기에 앞서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권면하시며 또다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호세아 10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해서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한 번 말씀하시고 또 한 번 권면하시고 또 한 번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호세아 10장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10장의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이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포도나무다라고 그들을 비유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인데 어떤 포도나무냐면 열매를 무성히 맺는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이야기로 따지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무성하게 맺으면 그 포도나무는 자신의 역할, 또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로 따지면 이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라는 이 말이 이제 우리로 따지면 어떤 일이 잘 되고 또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계획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지고 사업을 하면 사업도 번창하고 무엇을 하든지 좋은 성과를 거두는 그런 어떤 일이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열매를 무성히 맺는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소개하는데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들은 번성하고 그들은 만족할 만한 것들이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이스라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을 하다가 잘 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을 해서 번창하고 그것이 많은 결실을 맺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순리적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무성한 열매를 맺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화면에 있는데 그들은 열매가 많아질수록 그들의 삶이 잘되고 풍성할수록 제단을 많게 하였고 또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번성하고 성공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어떤 일이 잘 되어갈 때 많게 만들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제단이고 또 더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인데 그게 바로 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이상한 겁니다. 왜 이상하냐면 제단과 주상이라는 것이 한 민족이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민족에서 한 도시에서 한 어떤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제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제단입니다. 그리고 주상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우상을 아주 크게 만드는 것들을 주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의 어떤 신들을 크고 멋지게 만드는 것을 주상이라고 했는데 주상이란 즉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되고 번영할수록 그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왜 이상하냐? 제단과 주상이 많아지고 번성하고 그들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왜 이상하냐는 것이냐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과 지금 우상을 섬기는 주상이 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두 가지가 그 이스라엘 지금 땅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지금 한 나라, 한 민족 가운데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또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 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한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몇 가지 이 상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그들이 십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그들이 깨트려 버리고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적으로도 불의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그림에 이런 이야기가 그들의 대사가 적혀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알도 찬양한다라는 이 대사가 이 그림에 있는 사람들의 대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을 번제로 드리는 그 제단도 한 그림 안에 들어있고 그 제단 바로 옆에는 우상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그 주상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도 어기고 사회적 불의도 일으키고 제단도 만들고 그 옆에 또 우상도 만들어서 하나님도 찬양하고 바알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번성할수록 열매를 맺을수록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지금 제단과 주상과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장 금하라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장 분노하시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지금 두 마음을 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런 모습을 향하여서 저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삶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냐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풍성하고 번영하고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삶이 풍성하여지고 잘되고 번영을 이룰수록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 말씀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이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3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하고 잘되고 번창하고 성공을 이루면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냐? 그 이유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앞에서 제단과 주상을 함께 섬기겠습니까? 제단에서 예배하고 주상 앞에서 예배하는 그 두 마음을 그들이 어떻게 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그들이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두 마음을 품고 나갔던 이유, 그리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습관처럼 그냥 모습만 있는 예배를 드리고 습관처럼 이어지는 예배만 드리고 진정한 고백,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림이 한 장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냐면 그들이 믿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란 나라를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며 또 그들의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그 당시에 강대국, 힘이 있었던 나라인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 그림을 보면 그들이 또 제물을 바치고 절하며 섬기는, 또 의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애굽입니다. 그 당시에 강한 나라였던 그들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이 그림에 보이시면 이 아수르 왕의 이런 머리 위에 이런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아수르를 섬기고 그들을 의지하면 아수르가 도와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테니까 이 왕이 조금만 기다려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신뢰하고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나라와 정치적인 동맹을 신뢰했습니다. 그 아수르한 나라, 또 애굽이란 아주 큰 나라들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의 일을 이루어주고 자신들을 잘 이끌어 갈 거라는 그것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들이 이때부터 이제 눈치 보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눈치를 봅니다. 아수르의 눈치를 봅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옆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주변의 강대국입니다. 아수르의 눈치를 봅니다.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우상을 예배합니다. 애굽의 눈치를 봅니다. 애굽의 눈치를 보면서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하며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제 다른 나라들, 다른 강대국들을 기쁘게 하는 것에밖에 관심이 없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징계를 내리냐면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던 송아지 신상을 아수르에게 빼앗기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빼앗기게 하겠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뺏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되 타국의 지배를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른 나라의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멍에를 지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멍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그들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보시면 저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송아지 신상을 뺏어가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화면, 방금 전 화면, 이 화면을 보시면 그들이 섬기던 송아지 신상을 뺏어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한테 그 송아지 신상을 빼앗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아수르에게 빼앗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가 그들이 섬기던 송아지 신상을 빼앗아 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멍에를 지고 포로가 되어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인데 어느 나라의 종살이를 하게 되냐? 그것도 아수르입니다.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나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애국과 아수르입니다. 그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들이 아수르란 나라한테 잘 보이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 아수르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이 번성할 수 있고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이 믿었는데 그들이 믿던 그것들을 깨뜨린 나라가 누굽니까? 아수르입니다. 그들이 아수르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수르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종살이 시킨 나라가 앗수르입니다. 그들이 금신상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송아지 신상을 섬겼는데 그 신상을 빼앗아간 나라가 앗수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간 것이 누구냐면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바로 앗수르라는 다른 나라, 그 강대국이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들을 징벌하게 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앞에 제가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세아 10장은 그 내용을 쫙 훑어보면 제목과 같이 사랑에서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성품이 이 10장 가운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은 사실 이제는 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회유하고 끊임없이 회개를 건면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제는 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심판을 받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시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끊임없이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며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너희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앗수르의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금 신상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시지만, 그런 말씀하시지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2절 말씀인데 저희가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쭉 그들에게 심판을 예언하시고 또 그들에게 징계를 예언하시지만 이 12절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다시 한번 권고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가 오랫동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묵은 땅을 다시 기경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공의로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비를 너희 가운데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지금 즉시 심판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그 이스라엘 가운데 또 한 번 참으시고 또 한 번 인내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10장의 말씀은, 이 호세아 10장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그 누구보다 미워하시지만 그 우리를 징계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며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10장의 말씀은 이 징계에 대한 예언과 또 12절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개를 권면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 호세아 10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호세아 10장의 말씀을 한번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추어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신앙 안에 살아가며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유혹 때문에, 어떤 연약함 때문에 두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오늘 우리들 가운데 두 마음을 품는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긴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저희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교회도 잘 다니고 교회도 잘 섬기고 지금 이렇게 예배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무슨 우상을 섬기나요? 저희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이 있는 그런 곳에는 저희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저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론
연약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한테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질문하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우상을 섬긴다, 우상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단순히 어떤 우상이 있는 그런 우상들 앞에 나가는 것, 어떤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어떤 다른 종교나 다른 우상이 있는 어떤 그런 장소나 우상의 모습들 앞에 나가는 것,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 나가는 것만 그것이 우상을 섬겼다, 우상을 예배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우상, 또 궁극적인 범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믿지만 만약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하는 그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번창하게 원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잘 되면 내 삶이 안정될 거야,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매끄럽게 이루어지면 나는 아마 화평하게 될 거고 또 복을 누리게 될 거다, 걱정할 게 없을 거다라는 그런 다른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가운데 교육 목회를 굉장히 오래 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자녀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 자녀가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해서 이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목사님의 자녀 가운데 병을 허락해 주셔서 그 자녀가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의 마음이 무너졌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 공부를 잘하는 학생, 그것이 어디 가면 자랑이 되었고 그 목사님의 자랑이 되었고 그것이 아주 좋은 그런 마음이 되었는데 그 자녀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어느 날 아프게 되어서 큰 병을 앓게 되어서 학교도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목사님이 많은 것들이 낙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이 자녀가 우상이었구나. 내가 이 자녀를 통해서 자랑하려고 하고 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또 좋은 성적을 받고 우수한 학생이라는 것이 자랑하려는 그 마음이 나에게 우상이 되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랬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갔을 때 그 자녀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되고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그 목사님의 딸은 그 병으로 인하여서 이제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아져서 학교는 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그 이후에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수능을 봤는데 수능에서 올 1등급, 모든 과목을 다 1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어떤 이제 학부모 세미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부모들이 이제 기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능을 다 1등급 맞고 장애가 있는 학생은 이 대학을 무조건 갈 수 있다고. 이 대학을 절대 못 갈 리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모들이 어느 학교를 갔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그 목사님에 비해서 그 학교라는 그게 나오길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올 1등급을 맞아서 천안에 있는 어떤 이름 모르는 학교에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이, 목사님과 그 딸이 함께 꿈꾸고 소망하는 그 비전에 있는 과가 그 학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학교를 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하나님의 그 징계, 또 어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자기가 듣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그 자녀를 자랑하고 결국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서 내가 이렇게 우리 자녀가 성공했습니다라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렇게밖에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우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아이의 비전과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함께 정해서 그렇게 지나가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먼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의외로 쉽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작은 욕심, 작은 기대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삶 가운데 의지하는 어떤 것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삶 가운데 소망하고 부리는 어떤 욕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앗수르를 섬겼습니다. 앗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망하게 했던 것이 앗수르입니다. 그들을 노예로 종살이 부렸던 것이 앗수르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평안과 유익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비춘다면 우리가 어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며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언제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 그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10장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회개를 권면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올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들이 언제 돌아와야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즉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언제 하나님께 회개해야겠습니까?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즉시 묵은 땅을 기경하며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이며 우리의 모습을 비치며 우리가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노력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우리의 마음을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만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유익한 것을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루고 다음에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때에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참된 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저희가 나누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 속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신앙 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선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